반갑습니다. 박문정 모니카 수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녀님이 너무 거창하게 해주셔서요. 사실 저 그렇게 막 유명한 수녀는 아니고요. 지금 하고 있는 소임이 주교회의 편찬위원회에서 성가짐 만드는 일, 신부님들 미사 경범, 지침서 만드는 일을 하고 있지만 제 주된 소임은 용인에 있는 새감 영성의 집이라는 저희 수도에서 운영하는 피정의 집에서요. 피정 지도하면서 또 서울 가톨릭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가르치는 보잘것없는 수녀를 이렇게 거창하게 소개해 주신 우리 레지나 선배 수녀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창원까지 정말 처음이었어요. 어제 밤에 저를 이렇게 픽업해 주신 우리 자매님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먼지 몰랐어요. 창원에 오면서 그동안 부산이나 대구 이쪽은 강의를 좀 간간히 다녔었는데 창원에서는 처음 강의를 하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사실 창원을 오고 싶었습니다. 저희 수녀님들이 창원 자랑을 너무 많이 하세요. 너무 좋은 곳이라고. 그런데 정말 와보니까 지역도 굉장히 아름답고 편안하고 좋지만, 제가 오늘 미사 봉헌 함께 하면서 마산교구가 이렇게 전례를 잘하는 건가, 아니면 반송성당이 이렇게 전례를 잘하는 건가, 전례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부님 강론도 너무 좋았고, 그래서 우리 수녀님들이 반송을 왜 이렇게 사랑하는지를 와서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수녀님들이 자랑하시는 반송성당에서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사실 너무 거룩한 미사를 봉헌했기 때문에 저의 말이 조금 부연 설명처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제가 오늘 미사 전에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우리가 늘 건강한 엄마 밥상을 먹다가, 그게 정말 건강한지도 잘 모르고 먹다가 간혹 스파게티를 먹거나 피자를 먹거나 아니면 분식을 먹으면 그게 그닥 내 몸에 좋지 않아도 굉장히 맛있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은 엄마 밥상을 먹다가 살짝 야식을 하거나 분식을 하는 것이 기쁨을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의 이야기가 살짝 분식 먹는 느낌으로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떡볶이나 순대 이런 거 먹는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늘 건강한 밥상을 지금 드시고 계세요. 제가 볼 때는 신부님들 두 분의 전례가 너무 좋으셔서 늘 건강한 밥상을 드시고 계신데, 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짝 새로운 맛을 느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앞전에 이제 수녀님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제 수녀원 들어오기 전에 제가 음악 공부를 했어요. 전공은 성악이었습니다. 노래 전공을 하고 대학 바로 졸업하면서 입회를 해서 이제 수녀원 들어와서는 성악보다는 교회 음악 쪽을 공부하면 좋겠다 하셔서 교회 음악, 성음악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전례와 성음악을 공부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도 그런 계통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수녀님들 전례를 가르치는 일을 오랫동안 했고, 그걸 하면서 또 이제 서울교구에 있는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지휘자, 반주자들을 양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만나면서 저의 경험,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배웠던 것들을 오늘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른 이야기 하지 않을 거고요. 저는 오늘 미사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오늘 봉헌하신 미사 이야기를. 그래서 미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색다르게, 보통 신부님들이 오셔서 특강하시면 신학적이고 성서적인 이야기 많이 하시죠. 그래서 신학과 성서적인 이야기들은 그동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신학과 성서 이야기가 아니라 성가를 통해서 미사를 조금 해설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경험했던 것들, 학생들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들을 좀 이야기할 거예요. 누가 이렇게 급하게 부르시는 것 같아요?
알람인가요? 네. 예.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오늘 제가 정한 제목은 미사 안에서 성가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예. 앞에 화면 보이시죠? 예. 미사 안에서 만나는, 성가의 영성이 아니다. 미사에서 만나는 참 행복이라고 제목을 정했어요. 다들 행복하기 원하시죠? 예. 어느 누구도 행복을 싫어하시는 분 없을 거예요. 다 행복하고 싶어서 노력하고 계시고 그런 행복을 찾아서 정말 그 다양한 일들을 하고 계신데, 이 행복이라는 것과 기준이 조금씩은 달라요. 누군가는 좀 돈이 있어야지 행복할 것 같고요. 또 어떤 분은 건강해야지 행복할 것 같고, 또 어떤 분은 우리 가족들이 모두 무탈해야지 행복할 것 같고, 그래서 행복의 기준이 다른데, 저는 제가 처음에 수녀원을 들어올 때요, 제가 대학 졸업하는 해에 바로 수녀원을 입회했어요. 그때가 1992년도였는데 1년도였는데 그 2월 24일, 아직도 날짜를 기억합니다. 2월 24일 날 졸업식을 하고 3월 19일 날 수녀원을 입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달도 채 안 돼서 수녀원을 들어가 버렸죠.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는 4년 동안 기껏 음악 가르치고 막 돈 들여서 그렇게 공부시켰는데 갑자기 귀한 딸이 수녀원을 간다니까 굉장히 슬퍼하셨고, 저희 아버지는 제가 수녀원을 간다고 할 때부터 저를 보지를 않으셨어요. 제 형제가 삼남일녀예요. 삼남일녀의 일녀면 고명딸이죠. 예, 그 귀한 고명딸이 수녀원을 간다니까 저희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셔갖고 저를 쳐다를 안 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수녀원을 간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수녀원을 가야 행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수녀원에 가는 목적이 행복이었어요. 근데 제가 피정의 집에서 제가 똑같은 강의를 피정의 집에서도 합니다. 이거를 청년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면요, 청년들이 하고 이렇게 비아냥거려요. 무슨 수녀가 행복해요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청년들 이해 못하죠. 수도자로 산다는 게 행복하고 싶어서 수녀원을 갔다라는 거 이해를 못해요. 왜 제가 그런 경험을 갖고 수녀원을 입회했냐면요, 저희 오빠, 저보다 먼저 수도원을 간 오빠 때문이었어요. 저희가 삼남일녀라고 그랬잖아요. 남자 형제가 셋인데, 저희 큰 오빠는 결혼을 하시고 둘째 오빠는 살레시안 신부님이고 저희 남동생도 구석주의 신부님입니다. 그러니까 삼남매가 수도자예요. 예. 그래서 그렇다고 저희 집안이 아주 열심한 집안은 아니었어요. 열심하긴 하지만 유난히 열심하거나 이건 아닌데, 저희가 다 주일학교에서 굉장히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저희 형제들이 성당이 사실 가깝지도 않은데 아주 성당을 재미있게 다녔고, 저희 오빠들은 다 복사대장 출신이고, 그리고 저는 이제 어려서 피아노 배우고 나서부터는 계속 본당에서 반주 봉사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오빠가 저랑은 조금 다르게, 저는 좀 동글동글하게 성격 좋게 생겼잖아요. 그죠? 예, 성격 나름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 오빠는 조금 이렇게 마르고 키가 크고요. 굉장히 날렵하게 생겼어요. 키가 187에 마른 체구에 성격도 까칠해요. 살레시오에 그런 사람 한번 찾아보세요. 나타날 거예요. 저희 오빠는 조금 저랑은 달라요. 저희 둘째 오빠가 나름 자기가 굉장히 잘생겼다고 생각해서 사재계 조인성이라고 본인이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굉장히 저희 오빠의 프라이버시가 높은데 성격이 좀 까칠한 게 흠이에요. 근데 이 오빠가 갑자기 고2 말 때, 그러니까 고3 될 때 본당에서 중고등부 피정을 갔는데, 그 피정을 갔다 와서는 딱 선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선언했냐면, 저 신학교 가겠습니다. 신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식구들이 다 제가 신부 된다고 이런 느낌 있잖아요. 왜냐하면 성격이 너무 까칠하니까. 과연 저런 까칠한 성격을 갖고 과연 신부로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내심 과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그 오빠가 고3 졸업하자마자 살레시오 수도회를 통해서 광주신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저 오빠가 과연 수도 생활, 더군다나 공동체 생활 잘할 수 있을까, 저렇게 까칠한 성격 같고. 그런데 저희 오빠랑 저랑 학년이 2학년 차이가 나요. 나이는 3살인데 제가 학교를 일찍 들어가서 오빠랑 2학년 차이가 나는데, 오빠가 신학교 다니면서 뭐 군대 갔다 오고 이러면서 수련을 받을 때였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수련자들 공동체에서 저희 가족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가족 초대 날 저희 엄마랑 그 수도원을 방문했는데, 오빠의 성격도 알고, 제가 보통 남자 형제가 많으니까 남자들이 어떻게 노는지 그 분위기를 알아요. 남자들이 늘 오빠 친구, 동생 친구 늘 있었으니까, 집에 놀러 와서 놀고 그랬으니까 남자들 분위기가 어떤지를 아는데, 그날 딱 수도원을 들어갔더니 수련장 신부님이 저희를 맞이하면서 엄마랑 저랑을 굉장히 반갑게 맞이하시면서 빨리 들어가세요, 형제들이 기다립니다, 이러면서 저희를 먼저 그 안으로 안내를 하시고는 당신은 뒤에서 저희 무릎을 꿇고 저희가 신고 온 신발을 이렇게 얌전하게 돌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허리를 굽혀서 더러운 신발을 만지시는 것도 저는 좀 충격이었어요. 저희 신발을 얌전하게 돌려놓으시고 들어가세요 그러면서 안내를 해주셔요. 그래서 수도원을 딱 들어갔더니 문을 여는 순간 그 수도원 식당에 있던 형제들이 한 20명 되는 20대 건장한 청년들이 저희가 들어가자마자 어서 오세요 막 이렇게 환호를 해요. 근데 저희 오빠가 키가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빠는 다른 수사님들보다 얼굴이 하나가 위인데 우리 오빠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오빠가 달라 보이는 거예요. 나 저런 우리 오빠의 모습을 처음 봤어요. 그때 딱 느꼈던 문화 충격이 뭐였냐면, 뭐가 우리 오빠를 저렇게 행복하게 변화시켰을까요? 그 어떤 상황이 우리 오빠를 저렇게 다르게 만들었지, 그 까칠했던 사람을. 그리고 그 형제들의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처음으로 그 공동체에서 천국을 느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행복해 보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대학 생활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뭐 미팅도 하고 뭐 사람도 만나고 뭐 나름 재밌는 대학 생활을 하면서도 뭐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했어요. 뭐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미사를 봉헌하는데, 그날도 주일 반주를 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서울교구 주보, 뭐 이쪽 마산교구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서울교구 주보는 맨 앞장에 그날의 입당송, 뭐 그리고 복음 뭐 이렇게 나오고, 화답송 나오고 알렐루야 나오고 영성채송이 앞장에 나와요. 그날 주보를 딱 보는데 그날 영성채송이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뭐였냐면,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바뀌기 전에 성서였을 때 시편이었어요. 하느님 곁에 있는 것이 내게는 행복, 이 몸 들고 주님뿐이외다. 이 말씀이 제 눈앞에 확 와닿는 거예요. 아, 하느님 곁에 있을 때 내가 행복하겠구나. 하느님 안에 있을 때 내가 행복하겠구나. 그리고 내가 나를 둘 곳은 하느님 곁에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결정을 내렸죠. 그 전에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그거는 강의하다가 혹시 조시는 분이 생기면 그때 가서 얘기할게요. 예, 왜냐면 이거 다 얘기하고 나면 나중에 가서 졸릴 수 있어서 중간중간 짬짬이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졸업하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수녀원을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금 사실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사실 수녀님들 앞에서는 제가 막 넋두리해요. 제가 지금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말이 좋아 피정의 집이죠. 피정의 집에서 하는 소임이 펜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펜션업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죠? 예, 손님들 다 저기 나가고 나면 화장실부터 온갖 친구를 다 청소해야 되고, 저희는 또 밥도 해줘야 되잖아요. 밥 해줘야 되고, 그리고 또 저희는 피정의 집이니까 강의도 해야 돼요. 3명의 수녀가 피정의 집 관리와, 또 저희가 정원이 엄청 아름답게 넓어요. 에버랜드 쪽에 있는데 너무 정원이 아름다우니까 그 정원 관리를 위해서
틈틈이 풀을 뽑고 풀을 깎아야 돼요. 기계로. 그러니까 노동력이 엄청나게 필요한 일이 피정의 집 소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를 나가는 이틀 빼고는 나머지는 피정의 집에서 그냥 펜션업을 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펜션업의 사장 아니고 종업원. 네, 그래서 사실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 일을 하면서도 제 얼굴이 밝잖아요. 그죠? 불행해 보이세요? 굉장히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느님 곁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라는 것을 저는 매일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힘들고 사실 힘든 상황들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힘든 상황이 들 때마다 제가 제일 중심에 두는 건 뭐냐면 미사예요. 미사는 하느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행복의 자리면서 동시에 하느님과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나를 불러서 나와 함께 있고자 하는 자리가 바로 미사이기 때문에 미사 안에서 행복을 찾으시라고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느님 안에서 만나는 참 행복의 순간을 제가 오늘 함께 이 짧은 시간이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이제 화면 살짝 보시면 중간중간 성화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 미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미사, 우리 성사 중에서 특별히 성체 성사를 기억을 해야 되겠죠. 미사 안에서 성체 성사가 이루어지고요. 성체 성사를 성체 성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현존하게 하는 자리가 바로 이 미사입니다. 미사가 이루어졌던 성체 성사의 자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나누었던 최후 만찬에서부터 비롯되는데요.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당신의 몸과 피를 통해서 이 빵과 포도주의 형상 안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자리가 바로 최후의 만찬 성체 성사의 자리입니다. 성체 성사, 라틴어로 에우카리스티아라고 하는데요. 이 에우카리스티아라는 용어는 히라버에서 와요. 히라버, 라틴어가 아니라 그리스어인데요. 에우카리스티아라는 용어는 감사의 제사, 감사의 기도, 감사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받아들이신 십자가 희생 제사를 기념하고 재현하는 게 우리가 성체 성사라고 기억하죠. 이 성체 성사로서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빵과 포도주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셔요. 당신의 몸과 피를 빵과 포도주 형상 안에 담아 내어주시는데 이 성체 성사는 언제 이루어지냐? 바로 오늘의 미사 중에 이루어지죠. 미사는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로 일치시켜주는 가장 거룩한 성사면서 동시에 가장 아름다운 전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미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식들을 우리가 함께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잠깐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용어들이 좀 있어요. 예배라는 거, 전례라는 거, 예식이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예배는 뭐고 전례는 뭘까? 또 예식은 무엇일까? 보통 우리가 성경 안에서 만나는 단어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 미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간혹 개신교 신자들이 미사는 성경 안에서도 나오는 게 아니고 예배는 성경 안에 구약도 나오고 신약도 나오는데 미사는 그 근간이 없는, 성경에 근간도 없는 거다, 이렇게 가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예배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배는 뭘까? 예배는 하느님께 드리는 공적인 예식 모두를 다 예배라고 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유다인들이 하느님께 드렸던 기도 형태의 모든 것들을 예배라고 하고, 또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느님께 드렸던 공적인 기도 행위를 다 예배라고 합니다. 미사는 큰 예배 안에 속해져 있는 한 부분에
되겠죠. 그러면 가톨릭에서 말하는 전례는 무엇일까? 전례는 예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면서 동시에 전례는 조금 더 핵심적이에요. 전례는 뭐냐면 가톨릭에서 말하는 전례는 하느님께 드리는 공적인 예배 중에 하나가 전례예요. 공적인 거여야 돼요. 사적인 우리 기도 행위를 전례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공적인 거가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전례의 조건은 뭐냐면 하느님께 드리는 공적인 예배이면서 동시에 교회에서 인준한 집전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 미사에서는 집전자가 누구예요? 신부님. 우리 세례성사나 견진성사나 신부님을 통해서 성사가 이루어지죠. 간혹 우리가 어떤 성사를 유아세례 같은 경우 부제님이 할 때도 간혹 있죠. 그럴 때 그러면 부제님이 거기에 교회에서 인준한 집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인준한 집전자가 있어야 되는 게 전례입니다. 집전자가 없이 평신도가 한다. 그래서 전례가 될 수는 없어요. 집전자가 있어야 돼. 그래서 대표적인 거가 뭐가 있냐면 미사, 성사, 우리 축성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수도자들이 바치는 성모일도, 시간전례, 여기서 집전자는 수도원 원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두 번째 요건이 갖춰야지 전례라고 얘기하고, 세 번째 요건은 또 뭐가 있냐면 세 가지 요건이 반드시 갖춰줘야지 전례인데요. 교회에서 인준한 전례서가 있어야 돼요. 예식서가 있어요. 책이 있어야 돼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 부활 반미사가 있고요. 반미사가 있고 성탄 반미사, 큰 전례 중에. 그런데 그 전례를 할 때 보면 부활 반미사 때는 빛의 예식이 있고 성탄 반미사 전에는 구유경배 예식이 있어요. 되게 성격이 두 개가 비슷해요. 그런데 하나는 전례고 하나는 전례가 아니에요. 빛의 예식이 전례가 아닐까요? 구유경배 예식이 전례가 아닐까요? 둘 다 전례일 것 같지만 아닙니다. 뭐가 아닐까요? 구유경배일 것 같다. 나는 나는 빛의 예식일 것 같다. 정답은 구유경배 예식이 전례가 아닙니다. 다 하는데 왜 전례가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빛의 예식은 전례서가 있어요. 전례 예식서가. 그래서 우리 매일미사 책에 보면요, 성주간 성삼일 전례하다가 마지막 파스카 부활 성야대 주길 미사 할 때는 그 빛의 예식 순서가 나와요. 그래서 부활 초에 예를 들면 알파와 오메가, 그리고 2024년 숫자 그리는 거 이런 거 나오고, 그리스도 우리의 빛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구유경배 예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탄 반미사 때 구유경배 예식, 우리 성당에서 하는 구유경배 예식 매일미사 책에 나와요? 안 나와요. 해설자들만 우리 성당에서 만든 전례 예식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식서, 그냥 예식서를. 그래서 창원 반송성당 예식서 틀리고, 창원 옆에 성당 어디? 사화성당? 사바성당? 하여튼 그 성당 예식서 틀리고 틀려요. 본당마다 다르게 만들어요. 그거는 자기 본당에서 만든 예식서예요. 이거는 교회에서 인준한 예식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워낙 성삼일 전례가 굉장히 아름답고 거룩하고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이 전례를 조금 이벤트적인 요소들을 성탄 반미사에 가미시키기 위해서 그런 중요한 사건들을 조금 성탄 반미사에도 넣은 거죠. 이벤트적인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탄 반미사에서 구유 경배식, 그러면 안 해도 되나? 굳이 안 할 필요는 없지만 해야 되는 게 전례의 원칙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의미로 본다면 전례에 대한 규정이 굉장히 엄격한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가톨릭에서. 그래서 전례에 속하는 거 성사, 칠성사, 그리고 대표적인 게 미사죠. 그리고 우리 준성사라고 해서요. 준성사 뭐가 있냐면 강복, 축성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그 성체 흠승예 중에 성체를 공경하는 예식 중에 성체 현시가 있고 성체 강복이 있고 성체 조배가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전례에 속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성체 조배 전례일까요?
성체의 조배는 개인 성체 신심으로 내가 개별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체를 현시하고 신부님이 나오셔서 강복을 해주셨다. 그러면 이거는 전례가 됩니다. 그 예식서가 있고 신부님 지정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똑같은 성체 경배 예식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건 전례고 어떤 건 전례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복, 저희 피정의 집에서 성모를 판매를 해요. 묵주 같은 걸 저희가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데 가끔 이제 신자분들이 오셔서 이쁜 묵주를 하나 사서 수녀님이 이거 강복해 주세요 이렇게 해요. 제가 뭐 십자가를 이렇게 그을 수는 있겠지만 효력이 없어요. 수도자의 강복은. 예, 수도자는 강복을 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야 뭐 늘 해드리고 싶지만 제가 그런 권한이 없어요. 저는 그런 집전에 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본당 신부님께 갖고 가셔서 강복해달, 이런 작은 축성이나 강복도 전례입니다. 그래서 신부님들이 보통 차축성하고 집축성하고 그러면 영대 두르시고 전례서 보시고 성수 갖고 신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전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전례에는 성사, 준성사, 그러니까 강복이랑 축성이 들어가고요. 또 한 가지는 수도자들의 성모일도가 전례에 속합니다. 그래서 전례에 속하는 게 그닥 많지 않아요. 나머지는 다 예식에 속해요. 예식. 그래서 우리 전례, 예식 이런 걸 다 아우르는 말이 예배고 그 안에 전례라는 것이 가톨릭이 갖고 있는 굉장히 소중한 그 가톨릭의 유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미사는 전례의 중심이고 정점이다라고 교회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성체 성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최후의 만찬을 기억하는데요. 우리 복음서에서 보면 공관복음, 마테오, 마르코, 루카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어요. 그런데 요한복음만큼은 예수님이 만찬을 나누는 게 아니라 다른 행위를 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극진히 사랑해서 했던 행위가 뭔지 기억나세요? 그렇죠. 세종례였어요. 발을 씻어주시는 예식을 하죠. 그 의미는 성체성사의 사랑은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극진하게 닦아주었던 것처럼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을 요한 사도는 설명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성체성사는 내가 예수님을 모시는 성사이면서 동시에 모신 예수님과 함께 사랑의 행위를 실천하는 성사가 성체성사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은 그 자리에 최후의 만찬이 없었다면 성체성사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했을까? 성체성사 부분을 예수님께서 공생활 중에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었던 생명의 빵 부분에서, 앞부분에서 설명을 해요. 요한복음은, 요한 사도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복음서를 쓰죠.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알고 있는 요한 사도는 아주 영적인 차원으로 복음을 써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의 사건 진행이 조금 다른 복음서와 달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성체성사를 이야기하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예, 요한복음은 이렇게 6장에서 이미 먼저 내 살은, 내 피는
그리고 내 살과 내 피를 영하는 사람은 나도 그와 함께 머무르겠다라고 이야기를 전해주십니다. 그러자 많은 제자들이 어땠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떠나요. 어렵고 끔찍해서야 이러면서. 왜냐하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니까. 여기서 제자들이 많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2이 남아서 예수님을 쫓죠. 그래서 요한복음만큼은 6장에서 생명의 빵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하기 시작합니다. 성체성사는 우리 미사 안에서 이루어지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기억해서 이를 행하여라 하면서 당부하셔요. 마지막 유언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고 재현한 것이 오늘 미사였어요. 교회가 봉헌하는 이 미사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빵과 포도주의 형상의 단으로 단순히 그 어떤 상징으로서가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시면서 사제를 통해서 직접 미사를 예수님이 주관하셔요. 오늘 미사 봉헌하시면서 예수님 보셨어요? 예수님 못 보셨어요? 보셨어야 되는데, 예, 신부님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사제 누구누구, 인간 누구누구가 아니라 사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리가 바로 미사입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현존하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당신의 몸과 피를 나눠주시는 겁니다. 미사에 대한 설명을 할 때요, 미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성경 안에서 미사라는 용어가 없어요. 구약이나 신약에서도 어디서도 미사라는 용어는 나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사를 설명하는 아주 구체적인 사건이 있는데요. 이 혹시 그림 어떤 사건을 다룬 그림일까요? 네, 그렇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사건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이 미사를 전체적인 미사를 설명해 주는 사건에 해당합니다. 루카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를 한번 보면요, 바로 그날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60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해요. 바로 그날 어떤 사건이 있던 날일까요?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앞에 예수님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어요? 부활 안 하셨어요? 아직? 헷갈리죠, 조금.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여자들에게 나타나서 뭐 했는데 천사들의 발현까지 봤는데 뭐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가 다음에 진행이 돼요. 그걸 보아서는 바로 그날 제자들 가운데 이 두 사람이 이미 이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었을까요? 안 믿었으니까 떠났겠죠. 만약에 믿었으면 그 자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믿지 않았으니까 이제 나도 고향으로 내려가서 내 평범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서는 그 길을 떠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두 사람이 12제자에 속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안 속하죠. 중간에 보면 그들 가운데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이래서 12제자 중에 속한 사람들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걸어가는데 예수님께서 가까이 그들 곁으로 가셔서 함께 걷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아직 그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먼저 말을 건네시죠.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그러자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어 섰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둘이서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마음으로 슬프고 불안하고 두려워요.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에서 그 사건을 겪었던 그게 너무너무 큰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그 사람들이 돼서 길을 걷는다라고 상상을 한번 해보면 얼마나 두려울까라고 생각. 그러니까 예수님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누군가 나그네가
계속 길을 쫓아오는 게 느껴졌는데 그 사람이 말을 걸으니까 두렵기도 합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말하죠. 예루살렘에서 당신도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하고 물어요. 나그네가 왜 무슨 말을 하면서 이렇게 걸으세요? 그러면 우리 보통은 친절한 가톨릭 신자는 이렇게 대답하죠. 사실요, 저희 위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할 텐데 이 두 사람의 대답은 되게 거칠어요.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에. 이 사람도 무서운 거죠. 예수님이 무슨 일이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쭉 그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 여인 몇이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새벽에 가서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수술하려고 갔는데 가서 돌아와서 하는 말이, 예수님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천사들의 발현까지 봤는데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천사들이 일러주더랍니다 하면서 전해요. 그리고 우리 동료 몇 사람도 갔는데 정말 그 여자들이 본 그대로였습니다. 이렇게. 그러자 선생님이 그들에게 이르시죠. 이 어리석은 자들아.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인지는 알아보지 못하지만 대화를 나눕니다. 서로. 우리 기도가 오늘 주님의 기도 가르쳐 주셨지만 우리 기도가 가끔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요한의 제자들처럼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 있잖아요. 기도는 대화입니다. 그분과 함께 말하고 그분의 음성을 조용히 듣고, 그러면 그분이 너 그렇게 해? 뭐 이렇게 큰 음성으로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울려지는 것들이 있어요. 이럴 때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라고 울려지는 그 음성을 침묵 중에 듣는 게 바로 기도고 묵상이에요. 우리가 미사가 시작하면 시작 예식이라는 게 있어요. 시작 예식에서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 준비를 합니다. 그 마음 준비를 하면서 내 죄도 고백하고 참회 예식을 통해서 하느님께 나를 말씀드리고 이런 과정들이 있죠. 그래서 이 앞부분,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이 앞부분, 바로 미사에서 시작 예식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저 이런 침통한 마음이에요 라고 말씀드리고 그분의 소리를 듣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함께 대화하는 게 시작 예식이에요. 그분이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을 아시고 설명을 해주시기 시작해요. 아주 친절하게.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 미사 안에서 무슨 전례일까요? 말씀 전례.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당신의 현존으로 대화를 했다면 이제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거죠. 다 하나 구약서부터 당신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했는지 이걸 다 알려줘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해가 뉘어뉘어 저무니까 그들이 선생님 저희와 함께 묵고 가십시오 하고서 선생님을 붙잡아요. 선생님이 더 길을 갈 것처럼 보이셨지만 그들과 함께 묵기 위해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그들이 선생님과 함께 묵기 위해서 집에 들어가서 하는 예식이 있죠. 이때 생각나는 성가가 하나 있어요. 우리와 함께 주여 머무르십시오. 식탁에 같이 앉아 빵을 나눕시다. 우리 496번. 이 성가가 바로 이런 걸 의미해요. 그리고 우리 또 성가책에 우리 보니까 반송은 지금 성가를 수정판과 수정보안판 같이 이렇게 혼용해서 쓰시는데 수정보안판에 성가가 하나가 또 들어왔어요. 무슨 성가가 들어왔냐면 461번 서산의 고을이 고우나 누리는 어둠에 잠겨 싸우니 우리와 함께 주여 드시어 이 밤을 쉬어 가시옵소서. 무슨 성가예요?
엠마우스라는 성가입니다. 엠마우스. 이 성가를 따라 부르시는 분은 성당 좀 오래 다니신 분이에요. 예. 왜냐하면 이 성가가 옛날에 공동체 성가집에 있었어요. 저희 중고등학생 때는 공동체 성가집에 있었던 성가인데 그동안 이렇게 좀 그 성가집 가톨릭 성가가 더 우월하다라는 의식이 있어서 공동체 성가집 없애면서 이 성가가 뭐 청소년 성가 정도에는 들어갔지만 공식 성가집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성가집 수정보안판을 내면서 성가집을 조금 이렇게 중복되어 있는 성가들이 좀 있었어요. 그 성가에 성가를 빼면서 그 자리에 무슨 성가를 집어넣을까 하다가 제가 강력하게 요청했어요. 엠마우스 넣읍시다. 왜냐하면 부활 3주간 그리고 부활 8부 동안에 불려지는 엠마우스 이야기가 나올 때 부를 성가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성가니까 이거 넣읍시다 그래갖고는 제가 강력하게 주장해서 461번에 엠마우스가 들어갔어요. 원선호 신부님, 살레시오 원선호 신부님이 지으신 곡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성가예요. 주님 저희와 함께 묵고 가십시오. 해가 지었으니 제자들이 함께 선생님을 붙들어요. 선생님이 그들과 함께 들어가셔서 식사를 나누십니다. 식탁에 앉으셔서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와 감사의 기도를 드린 다음에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랬어요. 이 두 사람이 12제자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면 12제자였다면 아마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셨던 빵과 포도주를 기억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12제자 아니었으니까 최후의 만찬석상에는 없었던 사람이라면 이 사건을 언제 또 봤을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예수님 공생활 중에 언제 있었을까요? 예, 5,000명을 먹이셨던 기적 때 아이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정말 변변치 않은 거 갖고 왔는데 그 꼬마가 갖고 온 그거를 들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죠. 감사와 찬미의 기도. 아까 제가 에우카리스티아라는 뜻이 감사의 기도, 감사의 제사,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었잖아요. 바로 이 감사의 기도를 행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 두 제자가 눈이 열려요. 아, 예수님이구나. 부활해서 우리와 함께 걸어주셨구나. 바로 느끼고 나서 예수님은 사라지시죠. 그들이 성찬전례를 미사 안에서 성찬전례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해당해요. 아까 말씀을 들었을 때는 말씀전례, 미사의 말씀전례였다면 빵을 들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서 나누어 주시고 그것을 영하는 시간, 성찬전례죠. 그들이 그 예수님을 알아채고 나서 바로 외칩니다. 아, 우리가 길에서 그분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뜨겁게 타올랐던가. 그래요. 시장 예식은 말씀 전례를 도와줘요. 그렇다면 말씀 전례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알아보고 서서히 알아보고 성체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그 예수님과 일치합니다. 그러면 성찬 전례는 아까 들었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깨닫는 전례가 또 성찬 전례. 그래서 말씀 전례가 성찬 전례를 줬고 성찬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우리 성체, 영성체 때 우리가 부르는 영성체의 송은요, 그날 그 복음 말씀을 상기시켜 주는 게 원칙이에요. 연중 때는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부활식이나 성탄식이 특별한 전례 시기를 갖고 있으면 그날의 영성체송은 그날의 복음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줘요. 그러면 영성체송으로 가장 이제 좋은 성가가 그날 말씀 성가예요. 예를 들면 오늘은 주님의 기도였지만 오늘 만약에 포도나무 비유가 나왔다. 그러면 영성체송으로 좋은 성가 뭘 것 같으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로다. 이런 성가가 제일 좋아요. 36번 이런 성가가. 그날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주는 자리가 바로 영성체의 자리입니다. 말씀으로 아까 내게 귀로 들려줬다면 이제 성체, 빵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온몸으로 깨닫게 되는 게 바로 영성체 순간이에요. 그래서 말씀 전례와 성찬 전례는 서로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성찬을 돕고 성찬이 말씀을 돕는 교환이. 그러고 나서 그들이 그래, 아까 우리가 만났던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걸으셨구나라고 느끼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가요. 미적미적하지 않습니다.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뭐 했을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우리가 길에서 그분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고서 막 신이 나서 떠들겠죠. 이게 파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성찬전례를 통해서 말씀으로 만났어요 라고 기뻐하면서 나가서 이웃들에게 전하는 게 미사예요. 그래서 미사는 오늘 이 성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제와 함께 이루어지는 미사이면서 또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이라는 곳에서 그 현장에서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이웃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기쁘게 살아가는 게 또 미사의 세상 안에서의 미사예요. 미사는 끝나는 거 아니에요. 피내가 없어요. 내가 세상 안에서 또 미사를 살아내는 것이 또한 우리 파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사라는 용어는요, 미사라는 용어는 파견이라는 용어에서 비롯돼요. 미테레라는 라틴어 동사가 있어요. 보내다, 어디 보내는 거예요. 우리 미사하고 얘는 안 되지만 쉬운 단어로 김정은이 자꾸 동해바다에 뭐 싸서 보내죠. 뭐 보내요? 요즘은 풍선 보내는데 풍선 말고 그 전에 보냈던 거 미사일. 이 단어가 미사일 쏴서 자꾸 보내잖아요. 이 단어가 유래를 보면 미테레가 어디에 뭘 보내는 거에 해당해요. 그래서 미사라는 말도 보내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우리 라틴어 미사 경본에 보면 미사가 끝나고 나면 신부님이 우리를 파견할 때 외치는 소리가 있어요. 외치는 경문이 이때 미사 에스트라고 해요. 에스트는 라틴어의 비동사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동사가 있고 이 비동사가 붙으면요, 뭐뭐 되어지다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보통 사역동사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보내어집니다 이거예요. 이때 미사 에스트. 그래서 보내어짐, 파견이라는 뜻이 바로 미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미사라는 단어는 여기 파견되어지는 것에서 비롯돼요. 그래서 우리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파견되어져서 나가는 것을 바로 미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미사의 큰 틀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사건에서 봤다면 이제 미사의 부분을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미사 시작하면 불려지는 성가가 입당성가인데요. 이거 라틴어로 인트로이투스라고 합니다. 엔트라레 그러면 어디 들어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즘 가요들 그 대중음악에서 어떤 가수가 인트로 부분, 어떤 노래 인트로를 표절했다 뭐 이런 소리 하죠. 인트로 그러면 들어가는 부분을 해당해요. 인트로이투스, 임금님이 백성들한테 들어올 때 불려지는 노래가 인트로이투스였어요. 그래서 가톨릭 전례 있기 전에 이미 새 속에서 있던 노래가 가톨릭 전례에서 흡수를 합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 주님이 입성하실 때 불렀던 호산나 다윗의 자손 뭐 이런 노래, 히브리 아이들이 올리브 가지 손에 들고 이런 노래 부르셨죠? 순환 성지주의 때 안 부르셨어요? 이런 노래들이 바로 임금님을 환호하면서 부르는 노래. 환호하면서 기쁘게 불렀던 노래가 인트로이투스예요. 그래서 인트로이투스는 입당하는 사제가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사제가 입당하는 거에 동반해서 불려지는 노래가 인트로이투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요, 신부님이 입당을 끝났으면 성가를 그만했어요.
그런데 현대 전례는 2018년도 미사경본 총지 치면 하나가 뭐가 추가가 됐어요. 이미 입당에 있는 신자들의 마음을 모으는 성가가 또한 입당 성가입니다. 그래서 사제 입당 행렬에 동반하면서 신자들의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성가를 부르는 것이 입당송이에요. 그리고 입당송은 그날의 전례를 핵심을 다루고 있어요. 가사를 보면. 그래서 연중 시기는 보통 연중 주일 입당송을 연중 평일 동안 계속 부르지만 특별한 시기, 무슨 대축일이다, 축일이다, 아니면 부활 시기, 아니면 성탄 시기, 이런 특별한 시기 때는 그날 말씀에서 중심을 잡아서 시편으로 노래하는 게 입당송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성가책 구조가 시편 성가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보통 우리 성가책에서 적절한 가사를 선택해서 부르긴 하지만 입당 성가로 워낙은 그날 전례문, 입당손에 나와 있는 텍스트와 관련된 시편 성가를 부르는 게 옛날부터 고전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마 신부님이 시편 성가를 불렀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도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 그날 매일 미사책에 보면 입당송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미사 오셔서 묵상하실 때 입당송 먼저 보시고 복음 보시고 독서 보시고 이러시면 돼요. 입당송이 그날 전례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입당성가를 부르고 나면요, 신부님께서 입당하셔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인사를 건네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해요?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노래는 안 하시나 보다, 그죠? 노래는 안 해보셨죠? 예. 그 2008년 판 그 미사경본 나올 때 그 노래를 제가 2년 동안 작업을 해서, 저와 이제 다른 멤버들이 있었지만 작업을 해서 그거를 실었어요. 왜냐하면 노마 미사경본에 그 노래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 하고 나서 뭐 제가 평화방송에서도 뭐 세미나하고 교구 신부님들 세미나도 하고 여러 차례 했는데요. 그 노래가 신부님들의 음악적인 그 수준에 따라서 어디서는 많이 불려지고 어디서는 좀 안 불려지고 이러더라고요. 제주교구 가니까 제주교구 아주 열심히 불렀어요. 왜냐하면 강울 주교님이 이런 거에 굉장히 철저하셔서 제주교구는 다 노래로 하는 걸 봤었어요. 그렇지만 서울도 잘 안 하셔요. 서울도 잘 안 하시지만 뭐 노래를 하는 게 중요한 목적은 아니고 노래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신부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인사를 건넸어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신부님을 축복해 주셔야 돼요. 제 안에 있는 하느님의 영이 또한 사제와의 영께도 함께 있기를 빕니다. 이거 서로 상호 교류의 인사예요. 신부님이 일방적으로 주는 인사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하느님의 사랑을 신부님께도 전해주셔요. 서로 인사를 하고 나서 이제 시작 예식의 한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아까 그 정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발걸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렵고 떨리고 이 고통스러운 심정을 갖고 절망과 좌절에 빠져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기 일부 직전이에요. 우리 시작 예식에서 참회 예절이라는 걸 하는데요. 참회 예절은 우리가 일상에서 하느님을 잊고 살았던 우리들이 정말 다시 하느님을 찾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참회 예절에 해당합니다. 이때 바치는 기도가 우리가 고백의 기도라는 기도를 바쳐요. 이거 라틴어로 콘페시오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그 전례 공부를 하면서 제일 처음으로 미사 안에서 제일 처음으로 의문을 가졌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뭐였냐면 콘페시오의 뜻은 환호입니다 라는 거였어요. 환호. 콘페시오, 고백의 기도가 환호래요. 환호 그러면 우리 어떤 게 환호예요? 몸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환호, 모니카 수녀한테 환호 좀 한번 보내주세요. 이거죠. 이게 환호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용필이 오빠 뭐 이런 거 환호잖아요. 그죠? 환호는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막 박수치기 환호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저는 그랬었어요. 고백의 기도면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이건데 내 죄에 집중하는 시간인데 이게 무슨 환호일까? 그래서 처음으로 의심을 품었던 게 이 부분이었습니다. 환호, 고백의 기도 정반대인 것 같았었어요.
환호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고백의 기도에서 바치는 환호의 대상은 누굴까요? 누가 이 환호를 받으셔야 돼요? 그렇죠. 하느님, 예수님이 받으셔야 되죠. 우리 고백의 기도의 환호의 대상은 하느님이에요. 하느님께서 나를 다시 불러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찬미의 환호가 이루어져야지 그 안에서 내가 내 죄를 정성스럽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그분께 대한 감사와 환호, 그리고 내 죄 고백. 그래서 실제로 고백의 기도에서는 우리 소죄가 사해져요. 중간 맨 끝에 보면 전능하신 하느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사제의 사죄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백의 기도가 환호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고 했는데 환호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다음 기도에서 이어져요. 뭐냐면 우리 뭐가 나와 있어요? 자비송이라는 노래가 나와요. 자비송. 우리가 키리엘레이손, 크리스텔레이손, 키리엘레이손이라고 외치는 이 자비송이 환호의 노래입니다. 키리엘레이손은 라틴어가 아니라 히라버예요. 그리스어입니다. 키리에라는 말의 뜻이 임금님, 주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주님. 실제로 성경 안에서 보면 키리에라는 용어가 나오는 곳이 있어요. 우리는 한국어로 다 바뀌었으니까 주님이라고 그냥 해석을 하지만 실제로 어떤 사건일 때 키리에라고 외치는지 한번 보면요. 마르코복음 10장에 보면 예리고의 소경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리고의 소경. 예리고의 소경이 어느 날 소문을 들어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죽었던 아이도 살리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눈먼 사람도 살리시고 막 그 소문을 들으니까 이 사람이 마음 안에서 하느님의 때가 이렇구나. 그러면서 간절히 그분을 만나기를 원해요. 그분을 만나길 원하는 어느 날 저쪽 마을 어귀에서 야 예수님 오셨어, 예수님 나타나셨어 이러니까 그 사람이 그쪽을 향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얼마나 시끄럽게 소리를 질렀는지 제자들이 좀 조용히 하라고 막 나무라요. 그 성서에서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어라. 그리고 그를 나에게 데려오너라. 제자들이 야 선생님 너 찾으신다 그래서 그를 데리고 갑니다. 선생님이 그에게 물어봐요.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다시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대답합니다. 태생소경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사고로 눈을 잃은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소경이 나왔던 성경 안에 대목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이 예리고의 소경 대목에서는 선생님이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를 바로 보게 해주셔요. 왜 이 사람의 어떤 모습 때문에 바로 보게 해주셨을까요? 이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사람을 바로 치유해 주셨을까요?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이거예요, 정답은. 다들 거의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거예요. 뭐 이렇게 대답하는 그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이 호칭입니다. 이 호칭이 키리예요.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이 어떤 뜻이길래 예수님이 바로 응답해 주셨을까?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한 메시아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직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죠.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들어가 있는 단어가 키리예요. 엄청난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들으시고 바로 치유해 주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키리에라는 용어를 의미를 알고 있는 서양 언어권에서의 음악을 보면요, 키리에를 작곡할 때 작곡가들이요 키리에라는 음악을 작곡할 때 키리에 빠바밤밤밤 키리에 이렇게 작곡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작곡하냐면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어때요? 느낌이 불쌍하고 슬프죠? 네. 우리 감성 안에는 굉장히 불쌍한 노래가 자비송이 돼버렸어요. 한의 음악이 한스러워요. 그래서 실제로 자비송 그러면 우리가 불쌍한 거를 좀 봐달라는 음악같이 느껴져요. 성가처럼. 우리 왜 이렇게 됐을까? 제가 이제 성가 연구하면서 보니까요. 우리 조선어 성가라는 최초의 성가집이 있어요. 조선어 성가집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자비송 어떻게 번역했을까? 했더니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긍휼히. 불쌍히는 그 다음 세대예요. 긍휼히. 긍휼한 거 어떤 거예요? 아주 불쌍한 게 긍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심성 안에서 어느 순간 자비송은 나 불쌍한 거 좀 봐달라는 약간의 그 넋두리가 섞인 성가가 자비송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게 아니라 엄청난 환호가 담긴 노래가 자비송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내가 부르는 자비송이 주님 이 의미 안에는 내 영혼과 육신, 나의 눈먼을 밝혀주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이라는 호칭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성가를 부르면서 그 의미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우리 성가 중에 61번 성가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바꿀 수는 없네 세상 어떤 것과도. 이 성가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로또가 만약에 한 5억짜리 걸리시면 예수님하고 바꾸실래요? 집이 뭐 10억짜리 집이 나한테 뚝 떨어진다면 예수님하고 바꾸실 분들 많죠? 예? 못 바꿔요? 예. 그럼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바꿀 거 아무것도, 세상 명예도 건강도 행복도, 그 고백이 바로 키리에라는 용어인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육을 다 다스려 주실 분은 당신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바로 키리에라는 성가. 그래서 우리가 키리에라는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라는 기도만 잘하셔도 엄청난 기도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미사 안에서 용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대단합니다. 그런 다음에 바치는 기도가 뭐냐면 대영광송. 대영광송 안 하는 시기가 있죠. 언제 안 해요? 사순하고 또 대립. 사순 때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영광송 안 합니다. 대림 때는 왜 안 할까요? 기다리니까 이렇게 대답하시죠. 그게 아니라 거의 대답들이 거의 비슷해요. 기다리니까이 아니라 맨 앞소절 때문에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이 부분이 예수님 탄생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알리는 순간을 의미해요. 루카복음 2장에 해당합니다. 성탄 찬미예요. 대림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시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노래하는 게 가사 면에서는, 기도문 면에서는 어색해요. 그래서 대림시기 때는 이 가사 부분 때문에 노래하지 않고요. 대신 대림이나 사순시기더라도 대축일이 오면 대영광송을 노래합니다. 그러고 나면 바로 이어져서 신부님의 봉기도라는 기도가 이루어져요. 오늘 제가 되게 감동받았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오늘 우리 보좌 신부님이 봉기도를 바치시는데 너무 신부님은 정석대로 잘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거 신부님 잘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면 본당 가보면 신부님들이 여기서 침묵의 시간을 안 주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신부님은 침묵을 주시고 굉장히 거룩하게 여러분들의 지향을 모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신부님 전례 너무 아름답게 거룩하게 잘해 주시는구나라고 제가 감동받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신부님이 하는 기도 부분에 해당해요. 기도합시다. 침묵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지향을 모으게 되어 있어요. 사제들은 잠시 손을 벌려 침묵 중에 신자들의 지향과 기도를 모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사 때 미사 예물을 바치시죠. 연미사, 생미사, 가정미사 이런 거 하는데요.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거지만 우리 미사에 오신 모든 분들은 지향을 봉헌할 의무와 권리가 있어요. 그 지향을 봉헌하는 시기가 바로 봉기도 시간입니다. 봉기도 옆에 꼴렉다, 라틴어로 써져 있죠. 이 꼴렉다라는 말이 라틴어의 꼴레제레, 그러면 뭐를 모으다라는 동사에서 옵니다. 모으는 행위예요. 신부님이 여러분들의 지향을, 기도를 모아서 오늘 교회가 바치는 공적인 기도 지향이 있어요. 그거와 함께 하느님께 바치는 시간이 바로 꼴렉다 시간입니다. 봉기도 시간. 그래서 봉기도 시간 때는 여러분들이 갖고 온 많은 지향을 신부님 손끝에 모아주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 신부님이 가시고 딴 신부님 오셔서 침묵을 안 지켜주신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신부님, 옛날 신부님 다시 오세요 이러실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들은 준비만 해갖고 오시면, 우리가 화살기도 하듯이 내가 지향만 갖고 오시면 신부님 손에 그 지향을 보내서 나의 기도 지향과 이웃들의 지향을 모아서 교회의 지향과 함께 바치는 시간이 바로 꼴렉다 시간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 시작 예식이 마무리되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다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 전체에 거친 예수님의 설명의 말씀을 듣고 점점 변화되어 가는데요. 말씀 전례 구조를 한번 보면 하느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의 응답이 있어요. 하느님의 말씀이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이 들려집니다. 복음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독서는 항상 일독서입니다. 1, 2독서 중에 1독서가 항상 그날의 복음과 밀접하게 연관돼요. 특별히 복음의 말씀을 구약에서 예언자들이 어떻게 예언했는지가 1독서에 올 때가 많아요. 그러면 2독서는 신약에서 그 말씀을 살아가는 사도들의 모습이 담겨집니다. 그래서 복음을 읽으시고 1독서를 묵상하셔요. 그렇게 짝을 이뤄서 묵상을 하신 다음에 2독서 하시면 굉장히 그날의 말씀을 풍요롭게 묵상하실 수 있는데, 1독서와 2독서 사이에 우리의 응답이 화답송이라는 노래로 응답을 합니다. 이 화답송을 옛날에 혹시 다른 용어로 썼는데 혹시 옛날에 썼던 용어 기억나세요? 네, 칭개송. 진짜 성당 오래 다니신 분들 많네요. 칭개송 이랬죠. 칭개송, 응답송, 응송, 화답송 이렇게 변천이 됐습니다. 칭개송, 칭개에 올라가서, 계단에 올라가서 이 노래를 봉헌했다 해서 칭개송이에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렇게 제단에 아무나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직분을 받은 남성만 올라갈 수 있었는데, 칭개송 노래가 좀 어려워요. 그레고리오 성가에서도 입당송은 좀 쉬운데 칭개송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훈련된 그 솔리스트가 직분이 없다 그러면 제단에 못 올라오죠. 그러니까 중간쯤 계단을 만들어서 그 높은 데 올라가서 불렀다 해서 칭개에 올라가서 부른 노래가 칭개송입니다.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죠. 그래서 화답송, 일독서에 대한 화답 의미로 바뀌었고요. 복음을 듣기 전에 복음전 노래하죠. 알렐루야 노래합니다. 제가 또 오늘 여기서 알렐루야 거룩하시다로 노래로 하셔서 너무 감동받았어요. 서울교구에 그런 분단 거의 없어요. 예, 마산 다 그렇게 하나요? 알렐루야 거룩하시다 다 노래하세요? 평일미사에도? 반송만. 아우 대단해요. 예, 반송만. 예. 대단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전례를 잘하는 분당을 제가 정말 몇 년 만에 처음 만나는 것 같아요. 전례를 너무 잘하셔서. 알렐루야는 노래로 할 거 아니면 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나와요. 반드시 노래로 해야 되는 게 알렐루야예요. 왜냐하면 알렐루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음절이 하나가 있어요.
알렐루야. 이 네 음절 중에서 어떤 음절이 중요할까? 한 음절만 중요해요. 야, 그렇죠. 교육 받으셨네. 공부하셨네. 야 음절이 중요합니다. 야훼 하느님을 알렐루 찬양해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레고리오 성가에서 보면요, 할렐루야 엄청 길어요. 야가 야훼 하느님을 찬양하는 거니까. 그래서 노래로 해야 됩니다. 찬양을 우리 찬양해라 찬양해라 우습잖아요. 노래로 하는 게 찬양인데, 그래서 야훼 하느님을 찬양하는 거가 알렐루야인데, 야음절이 이렇게 길고 화려하니까 여기에다가 그 전래 시기마다 기도문을 만들어 쓰는 게 유행처럼 돼버렸어요. 전래 안에서. 그래서 예를 들면 부활대축일 때는 할렐루야 파스카 희생 어린 양께 구세주 찬미하세. 그러니까 알렐루야의 야음절에 부분적으로 속해서 불렀다 해서 부속가가 있습니다. 부속가. 근데 이 부속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막 유행처럼 많아졌다고 그랬어요. 전례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복잡하고 너무 화려해지는 거야. 그래서 교회에서 전례를 정비하면서 13세기 이때 교회에서 부속가를 더 이상 많이 만들지 말고 있는 부속가 다 없애고요. 부속가 중에 4개만 딱 남기고 다 없앱니다. 아직도 오래된 100년, 1000년 이상 된 수도원들은 부속가가 있어요. 그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정식적으로 부속가를 부르지 못하게 해요. 4개만 남겨놓고. 그게 예수부활대축일, 성령강림대축일, 그리스도 성체성혈대축일, 또 하나가 성모 통고기념일. 원래는 위령의 날 부속가였는데 가사 때문에 그게 없어지고 성모 통고기념일. 이렇게 4개만 지금 부릅니다. 그리고 위치를 알렐루야 끝이 아니라 알렐루야 앞으로 가면서 마치 이 독서에 대한 화답송처럼 부르는 게 현재의 부속가가 됐어요. 그래서 부속가는 알렐루야에 부분적으로 속해 있던 노래에 해당합니다. 그러고 나면 신앙 고백과 우리 보편지향 기도로 말씀의 전례를 끝내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알아뵙기 시작하는 순간이에요.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다가오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성찬전례로 들어갑니다. 예수님 저희와 함께 묵고 가십시오 하면서 붙들어서 그 예수님과 함께 빵을 떼어 나누어지는 전례가 성찬전례이면서 동시에 성찬전례는 그 예수님이 나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내 발을 씻어주는 전례가 또한 성찬전례입니다. 스승이신 주님이 나를 직접 씻어주시는 전례가 성찬전례이죠. 성찬전례 구조는 크게 예물봉헌, 감사기도, 영성체, 예식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성찬전례에서 보면 중요하게 우리가 상징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우리 이 신부님 그 미사하실 때 제대를 자세히 보기는 좀 어렵죠. 거의 우리가 예물봉헌 때는 다 봉헌 내느라고 정신이 없으셔요. 10,000원짜리를 낼까 1,000원짜리를 낼까 뭐 이러면서 이렇게 막 가리시느라고 정신 없잖아요. 예물봉헌은 봉헌 내는 시간이 아니라 바로 예물을 준비하는 사제와 일치해서 나를 내어드리는, 나를 봉헌하는 시간이 바로 예물봉헌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물을 준비하는 사제가 무엇을 준비하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보통 신부님이 성체뽀를 깔고 그 위에 성작과 성합을 준비하셔요. 성합에는 작은 제병이 들어있고 성반, 접시에는 큰 대제병이 올려져 있죠. 성작에는 포도주와 물을 섞습니다. 포도주와 물을 섞을 때 비율이 어떤가 보면 포도주는 준비해드린 양을 좀 많이 넣으시고요. 물은 많이 준비해드리는데 조금 한 방울 똑 떨어뜨려요. 포도주에 물을 왜 섞으실까요? 포도주가 너무 세서? 우리 복사애들 가끔 피정 와서 물어보면 포도주가 세서요, 약하게 하려고 물을 섞어요 이렇게 되는,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포도주에 물을 섞는 의미는 첫 번째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관절을 꺾는 대신 뭘 해요?
예, 그렇죠. 로마 병사가 옆구리에 창을 찌르니까 거기서 피와 물이 흘렀다라고 전해지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포도주는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고요. 물은 예수님의 인성을 의미합니다. 하느님의 아들이셨으면서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세 번째는 포도주에 물이 섞인다라는 것은 교회를 의미해요. 그리스도인 포도주와 물인 하느님의 백성이 하나로 섞여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걸 의미해서 포도주에 물을 섞어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신부님이 손을 씻고 예물 축성 기도를 위한 준비를 하시죠. 이게 예물 준비. 그래서 이때 부르는 성가가 예물 준비 성가입니다. 이렇게 예물 준비를 마치고서 예물 기도를 통해서 예물 봉헌하시고 나면요, 신부님의 거룩한 감사 기도가 있는데요. 이 거룩한 감사 기도에서는 감사송과 감사기도 이렇게 부분으로 나눠 있는데, 감사송에서는 우리가 거룩하시도다를 노래를 불러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감사기도 그 기도문, 이 감사기도 기도문에 등장하는 분들이 계셔요. 누가 등장하면 첫 번째 천사와 성의 성녀들, 두 번째 지상의 모든 이들로, 세 번째 연옥에 있는 영혼들. 그래서 감사기도가 이루어지는 이때 천상교회, 지상교회, 연옥교회가 일치한다라고 교회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미사 때 보셨을 거예요. 신부님 옆에 천사들 쭉 성인 성녀들하고 서 계신 거 보셨죠? 못 보셨어요? 저는 뵀는데. 그리고 내가 아까 지향으로 봉헌했던 사람들이 내 옆에 와 계셔요. 그리고 그 지향 속에 세상을 떠난 이들도 함께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미사는요, 온 우주의 미사입니다 라는 표현을 써요. 온 우주의 미사예요. 나만, 지상에 있는 나만 하는 미사가 아니라 천상과 지상과 연옥 영혼들까지 함께 하는 미사가 오늘의 미사예요. 어마어마한 미사예요. 그거를 체험하시면 이 미사가 정말 얼마나 큰 은총의 순간이 되는지 몰라요. 보셔야 돼요. 만나셔야 돼요. 저 오늘 이 미사에 제가 사랑하는 이웃들을 많이 봉헌했습니다. 이 멀리 창원까지. 왜냐하면 오늘의 미사는 온 우주의 미사니까. 아픈 저희 동기 수녀도 봉헌했고요. 제가 그 음악할 때, 제가 성악 전공할 때 저 노래를 가르쳐줬던 언니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거저 레슨 받고 대학 들어간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 이야기를 하자면 너무 길어져서 점심을 못 드실 것 같아서 그 이야기까지는 안 하는데, 그 언니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젊은 나이에. 그 언니를 제가 굉장히 슬프고 굉장히 마음 아팠지만 미사 때마다 그 언니를 봉헌합니다. 스텔라 언니인데요. 스텔라 언니를 제 미사 옆자리에 항상 모셔요. 오늘 창원에서도 그 언니를 함께 모셨어요.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이웃들이, 우리 이웃들이 있어요. 지상에 있는 이웃들 뿐만 아니라 천상에 있는, 그리고 아직 연옥에 있는 이웃들까지 다 함께하는 자리가 미사예요. 어마어마한 자리예요. 이게 제 그냥 사적인 체험이 아니에요. 교회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개종한 그 미국의 목사님이 가톨릭 그 신학자가 돼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성인들이 생겨요. 교회의 성찬의 신비에 그걸 바라볼 수 있으셔야 돼요. 오늘 미사에서 바로 그 미사가 오늘 재현됐어요. 이 자리가 바로 감사의 기도 자리입니다. 어마어마한 순간이죠. 그 순간을 우리가 함께 체험을 하면서 그렇게 축성 사제의 손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가 당신의 빵과 포도주 형상 안에 담아져서 축성됩니다. 이 지금 그림에 있는 사진은요, 이태리 란치아노에 모셔져 있는 성체성혈 기작성당의 성체와 성혈이에요. 성혈이, 사제가 미사를 하는 동안 성혈이 성변화를 일으켜서 피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성혈은 AB형 혈액형으로 후대의 과학자들이 분석을 했고요. 이
성체는 과학자들이 분석한 결과 사람의 심장 가장 내부 조직, 심장을 내어주시는 그 빵이 우리가 영한 오늘의 빵입니다. 신부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바치셨던 그 기도문을 그대로 똑같은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오늘 성체와 성혈을 축성하십니다. 축성된 성체와 성혈을 영하는 예식을 우리가 영성체 예식이라고 하죠. 영성체 예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 기도로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주님의 기도를 함께 바치고요. 그리고 그 축성된 빵을 쪼갤 때 우리가 함께 빵을 쪼개기 전에 평화의 인사를 나누면서 화해를 이루고, 빵을 쪼갤 때 바치는 노래가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는 노래를 바칩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하는데요. 하느님의 어린 양은 어떤 어린 양일까? 귀엽고 예쁜 어린 양이 아니라 오늘 저렇게 제단에서 피 흘려 죽는 무죄한 어린 양이에요. 죄 없이 죽는. 오늘 예수님이 아무 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당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기 위해서 다시 쪼개어지신 걸 의미합니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잔치, 이 자리에 초대받은 여러분들은 복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응답하죠. 백인대장의 기도로.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지만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라 라고 다시 한번 또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체를 영하는데요. 이때 성체를 영한다. 영성체. 그래서 영성체 송을 부르면서 성체를 영하는데 이걸 라틴어로 꼼모니오네라고 해요. 라틴어에서 꼼은요, 모모와 함께라는 뜻이고요. 우니오네는 하나를 뜻해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일반적인 뜻이에요. 근데 영성학자들은요, 이거를 또 다르게 나누기도 해요. 누구누구와 함께 우니오네가 아니라 무니오네로 나눕니다. 무니오네라는 뜻이 우리 라틴어에서 보면 무네레 그러면 무엇을 짓다 쌓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무엇을 행하는 거예요. 짓고 쌓는 거,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성체는 내 안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 아까 내 발을 씻어주셨던 예수님처럼 내가 이웃들을 통해서 사랑의 행위를 하는 거가 바로 영성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성체는 그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우리가 사랑의 행위를 해야 되는 열매가 맺어져야지 영성체의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영성체 때 우리가 불려지는 성가를 꼼모니오네라고 하는데요. 이 영성체 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날 말씀과 관련된 성가를 영성체 성으로 부릅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가 영성체 후 기도 그리고 개별적인 침묵 기도를 통해서 성찬례를 마무리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파견,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두 제자처럼 우리도 감사로운 은총의 체험을 나누기 위해서 세상이라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사제의 강복과 파견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총을 다시 재확인하고 나아갑니다. 그때 신부님이 외치는 외침이 있어요. 뭐라고 외치시냐면 이때 미사 에스트, 여러분들을 보내어집니다. 뭐하러? 미사의 은총을 살아가라고,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고서 파견을 받아요. 이때 부르는 성가가 우리가 보통 파견 성가라는 걸 부르죠. 근데 우리 그 그레고리오 성가집, 오래된 전통적인 가톨릭 그 전통 성가집에는 입당성, 봉헌성, 영성체성, 화답성 다 나와 있는데요. 파견성은 없어요. 파견 성가라는 항목이 자체가 없어요. 아까 인트로이투스, 오페르토리오, 꼬모니온에 다 있는데 파견 없어요. 그러면 성가 안 불렀을까? 불렀습니다. 무슨 성가? 성모님 성가를 불렀어요. 이제 세상이라는 곳에 나가서 우리가 세상에서 나 혼자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얼마나 겁나요. 근데 우리처럼 정말
예수님이 안 계신데 예수님과 함께 살으셨던 분이 계셔요. 바로 어머니 마리아. 어머니께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셨던 것처럼 저희가 예수님을 잊을 때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세요, 저희를 위해서 정구해 주세요라는 의미로 전통적으로 마침 성가는 항상 성모님 성가를 불렀어요. 그래서 그 시기가 부활 시기든 뭐 사순 시기든 대린 시기든 마침 성가로 성모님 성가를 부르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전통입니다. 오늘 성가 뭐 부르셨는지 기억나세요? 사랑하는 어머니여 우리 보좌시여. 이 성가 236번 했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18번 성가예요. 제가 어려서 본당에서 그 성탄 축제 때 저 혼자 솔로로 했던 성가가 이 성가였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그 좀 노래 싸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 한복 입고 노래 불렀던 사진이 아직도 저에게 남아 있어요. 236번 사랑을. 그러니까 제가 참 오늘 미사하면서 와, 반송이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에 이렇게 쏙 들지 이 생각이 들었었어요. 성가도 너무 마음에 들어갖고 마지막 우리가 성모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계속 청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오늘 강의 듣고 너무너무 뜨겁게 체험했지만 약해지거든요. 그러면 성모님이 가장 예수님 곁에 계셨잖아요. 저 자꾸 예수님 이렇게 잊고 지낼 때마다 저 좀 끌어주세요라고 치맛자락 붙잡을 분이 누구? 성모님이셔. 그렇게 성모님께 청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미사의 은총을 살아간다라는 거는 성체 성사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이웃들 안에서 겸손히 그들을 발을 씻으면서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는 게 바로 미사의 은총을 살아가는 거겠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걸었던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처럼 그분과 대화하고 또 내가 받았던 그 사랑을 나눈 거를 고백하고 그리고 내가 회개하고 희생했던 거를 봉헌하면서 함께 그분과 이야기하면서 걷는 여정. 이게 바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여정이었잖아요. 미사의 은총을 살아간다는 건 그걸 의미합니다. 평화로이 나가서 이제 세상이라는 현장에서 미사를 살아가셔야 돼요. 세상 속의 미사.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자리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보다 앞서가신 성인들 중에 특별히 현대의 성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오상의 비호 성인 기억을 하시는데 되게 그 많은 분들이 오상의 비호 성인을 좋아하시죠. 이 비호 성인이 특별히 미사의 은총을 아주 깊게 체험하셨던 분 중에 하나인데 이 성인은요 미사를 4시간 동안 봉헌하셨대요. 그리고 영성체를 모시고 나면 항상 이 기도를 바치셨다는데 이 기도가 조금 길어요. 그래서 저희는 기도 원문을 다 하진 않고 저희가 마친 기도로 조금 기도를 봉헌해 보도록 할게요. 잘 보이세요? 네. 마친 기도로 함께 이 기도를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 제게 늘 머물러 주십시오. 저는 예수님을 더욱더 많이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길동무가 되고자 하옵니다. 예수님, 제게 늘 머물러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당신에게 늘 충실한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제게 늘 머물러 주십시오. 이렇게 작은 제 영이 주님께서 위로 받으실 곳이 되고 사랑의 보금자리가 되어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 제게 늘 머물러 주십시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예, 저희에게 천상, 지상, 연옥의 교회와 함께하는 미사, 그리고 그 미사 안에서의 행복을 일러주신 우리 수녀님께, 우리 수녀님 강의 중에 환호와 박수 이런 거 있었죠? 한번 환호와 박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 먼 길. 네. 예? 예, 수녀님 잘안 들려. 신청입니다. 성가 한 곡만 해주시라는. 네, 성가 한 곡 해볼까요? 제가 사랑하는 성가 236번 한번 펴보세요. 예, 236번, 제가 2절 부를게요. 우리 3절은 같이 부를까요? 오늘 1절은 저희가 미사 때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2절 부를 테니까 우리 신자분들하고 3절 반주자님 되실까요? 네, 제가 2절 부를 때 한번 들어주시고, 네. 모든 근심 슬픔들이 우리 괴롭힐 때에 기쁨이신 마리아여 우리 도와주소서. 동정성모 마리아 당신 사랑 주소서. 모든 근심 슬픔에서 우리 구하옵소서. 3절 깊은 사랑 크신 자비 가히 없이 주시는 어머니와 한마음으로 우리 살게 하소서. 동정성모 마리아 당신 사랑 주소서. 모든 근심 슬픔에서 우리 구하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세상의 미사를 살아가길, 우리 모두가 세상의 미사를 살아가길 기도하시면서 마음 깊이, 그리고 수녀님 갈 길, 먼 갈 길 가셔야 합니다. 잘 가시도록 그것도 한번 마음에 담으시면서 함께 영광송 바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